감사했을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맛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무덤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애굽을 탈출했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애굽의 떡가마와 고깃가마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광야 생활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음식, 더 다양한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 자랐지만 감사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쳐다보기만 하면 감사하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항상 흠결만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로만 캐슬릭 처치에 반대하여서 세워진 영국의 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성공회도 점차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타락해 갔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반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까지 건너갔지만 그곳에서의 신앙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미국 땅으로 건너갈 것을 계획하고 7년 동안 힘들여 일해 번 돈으로 항해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구입하여 65일 동안 대서양을 고통스럽게 건넌 후에 지금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심한 추위와 영양실조 등으로 102명 가운데 44명씩이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곳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622년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 해에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친절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청교도들의 감사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렇게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교도들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공지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축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라도 회개해야 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개혁,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지의 세계로의 도전으로 이어졌으며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후 결실함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와 이웃과의 나눔이 유래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아서 추수감사절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칠면조 고기와 먹을 것만 가득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알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정신은 모두 사라져버린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웃과의 나눔을 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정신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환난과 역경의 극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나눔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들,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우리들이 감사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어느 지역에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근처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근처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 같이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시면 치료가 되었을 때 제사장은 환자가 나았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시면 나병이 이미 나았다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 명의 나병 환자와 9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 깨끗함을 받은지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9명의 사마리아인들은요,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환자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로 갔지만 이 사람은 예수에게로 온 것입니다.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똑같은 질병에 걸려 있었고 똑같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고 예수에 의한 병고침의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는 함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과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멀찍이 멈추어 서서 큰 소리로 외치기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는요,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속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 제사장들을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뿐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10명 모두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9사람과 유대인 9사람과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9 유대인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 가던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한 것이 9명과 1명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나음받은 사마리아인이 같이 가던 동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야반 도주를 하듯이 설며시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쯤은 10명이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여보게들, 우리 몸이 정말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나는 예수께 가서 이 사실을 직접 보여드리고 감사해야만 하겠네. 같이 가지는 않겠나 하고 근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나음받은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헬라어 기쁨을 뜻하는 카라가 포함된 합성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살해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오직 자기의 나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것이 보여졌다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는 상태,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렇게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에 걸리면서 자신이 저주 안에 갇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저주 상태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저주의 개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한 이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선적인 존재로 드러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나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 삶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적인 존재로 드러나서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고백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금방 그 조건이 사그라들면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십니까? 인생에서 잘 되었을 때 그 잘된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1등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1등으로 생각하는가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고 저자인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정확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이거든요. 자신도 이방인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분 앞에 살해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폰으로 인한 혼혈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주류라고 생각했지만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주류가 아니고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로 떨어져 있지만 날마다 주류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나병에 걸림으로써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예수를 만나 나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돌아오지 않는 9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이 드러났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당장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진심으로 예수께 감사하게 여겼을 것이고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를 전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요,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를 전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9명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요, 나중에는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감사하지, 나중에 잘 모시지, 그 말은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모를 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잘 되면 쓸 것이 더 많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누가에 의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할까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누가는요,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근처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찾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명이 고침받은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이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임을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는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돌아온 그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다.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10명의 문둥 환자를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감사함에 있어서 조건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가를 묻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잘 된 일이 없으면 감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 이후에
청교도들은요, 뒤에 오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인디안들을 잔인하게 확살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칩시다. 메이플라워에 탔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의 대서양을 하게 하고 미 대륙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감사할 내용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시험거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2명 중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 44명 가운데는 자기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험거리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만을 찾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이유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10명의 문둥병자 같은 우리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할 이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한 이유다. 내 삶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나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많이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닌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 그 문둥이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사마리아 문둥이 같은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이 없다,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그것이 감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만 감사했을까요? 이 아홉과 이 하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함으로써 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건을 찾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